오늘 말씀은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할까요?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뭘까? 아마 이 말씀일 거예요. 용서하라. 원수까지도 용서하라.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하라. 이게 참 어렵죠. 기도하라. 기도는 왜 할 수 있죠. 또 전도하라. 전도도 열심히 하면 되고, 또 봉사도 할 수 있는데 용서는 잘 안 되는,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어떻게 용서를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 보면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3번까지는 내가 봐주겠다. 우리 한국 사람은 항상 3세판이니까 3번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보다 좀 더 아량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는 7번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죠. 막 그것도 많이 한 거예요. 정말 7번까지 하는 것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해라. 7번씩 70번까지. 오늘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7곱하기 70에서 490번 그 숫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시겠죠. 490번까지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끝없는 용서를 말합니다. 완전한 용서, 온전한 용서, 진정한 용서. 용서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돌아서면 또 마음이 불편하고, 이게 진정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한다고 말은 했는데 아직도 응어리가 남아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라도 진정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렵냐고 말이에요. 과연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 누구실까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이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은 첫째는 예수님 본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본인이 하신 말씀 본인 그대로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용서의 모범을 가장 잘 보이신 분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저런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까지 드리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가장 잘 이 완전한 용서를 실천하신 분이다.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 집사님, 이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자기를 돌로 치는 그 핍박자들 있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아주 아주 유대주의자였단 말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 일당들이 스데반을 온영광장에 이렇게 이제 놓고
돌로 쳐 죽인단 말입니다. 그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하시는 기도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마치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예. 근데 스데반도 예수님을 아주 본받아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한국 분이에요. 자랑스러운 한국의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한국의 성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온자탄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이 이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온수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 온수를 양자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1948년에 6.25 일어나기 2년 전에 여수 순천 지역에서 공산당과 자익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거 여순 반란 사건이죠.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 그 두 아들이 이 공산당 자익 청년이었던 안재선이라는 이 청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태가 진압이 되고 이제 처형을 당해야 되는데 사령관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이 청년을 용서해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양자를 삼아서 잘 가르쳐 보겠다고 선처를 구합니다. 사령관이 감동을 받고 그 청년을 풀어줬어요. 그래서 그 공산당이 풀려나서 이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양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너는 이제 안재선이 아니라 너는 이제 손재선이다. 그렇게 이름을 성을 바꿔준 거죠. 새 이름을 지어주고 이제 양아들로 삼은 거예요.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이제 손재선을 신학교에 보냈어요. 신학교에. 순천에 보면 이제 그 순천 성경 신학교가 있어요. 이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목사를 만들었어요. 그가 비록 짧은 그 뒤로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공산당 이 청년이 변화돼서 주의 종이 돼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이제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정말 사랑의 원자탄 같은 그냥 보통 사랑이 아니고 원자폭탄의 그런 위력을 가진 그런 기적을 만들어 내신 분이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장례식을 이렇게 마치고 교인들 앞에서 하나님께 10가지 제목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게 유명한 10가지 감사예요. 손양원 목사님 10가지 감사. 그 중에 이제 5가지를 제가 소개하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첫째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이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둘째가 뭐냐?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아들 잃은 것도 정말 억울하고 분통한데 두 아들을 죽이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셋째는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귀한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 대들보 같은 기둥 같은
그런 아들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데려가심을 감사하다 그랬어요. 예? 딸들도 있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 감사가 뭐냐? 넷째가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을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가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큰아들 동인이라는 분이 굉장히 그 노래를 잘했다고 합니다. 아주 유망한 성악, 이제 그 성악을 이렇게 성악으로 유학을 가려고 미국 유학을 준비했던 그런 아들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갔으니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다섯째가 두 아들을 총살한 이 원수를 용서하고 아들로 삼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한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순교도 마찬가지죠. 그 순교가 내가 믿음이 좋아 순교하는 게 아니고 그 순교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다섯 가지 감사를 이렇게 교인들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아들 이제 유학 보내려고 모아놓던 돈이 있어요. 그 당시에 1만 원, 10,000원이라는 이 돈을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다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수에 가시면 손양원 순교 기념관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 그 1948년에 썼던 그 봉투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봉투가 그대로 전시가 돼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1만 원이라는 돈은 지금으로 말하면 1억이나 되는 1억과 같은 그런 거액의 돈이었어요. 그거를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용서한다는 것은 용서의 또 다른 말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가 용서를 실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원수까지 용서하라, 이거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이 손양 목사님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완전히 충만해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이 손양호 목사님의 안에 완전히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었다는, 이게 없으면 실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한다는 게, 용서를 실천한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은 정말 사랑을 내가 많이 깨달은 사람이 이 사랑을 베풀 수도 있고 용서를 실천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또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 진정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근거를 가지고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에부터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자, 어떤 비유입니까? 천국은 마치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임금이 결산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임금 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와가지고 이제 이 빚을 갚으라고 이제 막 주인이 닥달을 합니다. 종에게
네 몸과 네 아내와 네 자식과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갚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빚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우리 상상이 안 가죠. 이 달란트라는 화폐 단위는 로마 시대에 썼던 단위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 1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우리의 나라 지금 이제 하나로 따지면 그냥 6억 원 정도 되는 가치예요. 6억. 그러니까 1달란트는 그 당시에 6천 데나리온의 또 가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달란트 밑에 단위가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한 데나리온은 보통 성인 한 사람의 일일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그러면 여러분 계산하기 쉽게 지금 하루의 근로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하십시다. 10만 원이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으니까 6천 곱하기 10만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계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일단 6을 앞에 쓰시고 6천에다가 10만을 곱했으니까, 그럼 이제 동그라미를 6천 하나 둘 셋 10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동그라미가 몇 개예요? 동그라미가 8개다 그 말이에요. 앞에 6자가 있고. 그러면 얼마예요? 네? 이게 통장을 자주 찍어 보시라고요. 통장을 자주 찍어 보세요. 내 통장에 갑자기 동그라미가 8개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6억입니다. 6억. 동그라미가 8개는 억이에요. 억. 6억이 1달란트예요. 그러면 1달란트 빚진 것도 아니고 1만 달란트를 빚진 거면 얼마를 빚진 거겠어요? 거기다 또 만을 또 곱하세요. 자, 6억에다가 만을 또 곱하세요. 그러면 6억이면은 동그라미 8개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만이면 동그라미 4개를 더하, 동그라미 몇 개세요? 12개. 내 통장에 동그라미 12개 찍히면 나 그냥 기절해 죽는 거예요. 못 깨어나. 그건 얼마예요? 6조예요. 6조. 6조. 그건 잘못 들어온 겁니다. 반드시 신고하셔야 돼요. 6조를 한 사람이 빚을 갚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도저히 못 갚는 빚이죠. 평생을 갚아도 못 갚는 빚이죠. 자기 몸을 다 팔아요. 가족을 다 팔아요. 자식들을 다 팔아요.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요. 택도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노예 몸값은 아무리 비싸야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이상 안 쳐줘요. 그것도 건장하니 힘 좀 쓸만한 놈을 2천만 원 쳐주는 거예요. 좀 흠집이 있고 뭐 이렇게 어디가 좀 다쳤고 이런 거는 사정없이 깎아버려요. 1,000만 원, 600만 원. 여자들의 몸값은 20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줬어요. 그러면 얼마나 받겠어요? 자기를 비롯해서 가족 다 팔아도 1억도 안 되는 돈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짠해 보였으면, 얼마나 딱해 보였으면 하나님께서 다 탕감해 주셨다. 여러분, 그게 무엇을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그 종과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 죄가, 이 하나님 앞 죄의 빚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 가슴을 치고 울어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이에요. 죄의 빚이라는 것은 울어도 못해요. 울어도 못하네. 운다고 뭐 죄가 없어집니까? 힘써도 못하네. 아무리 죄 갚으려고, 죄 없애려고 힘써 보세요. 그 죄가 없어지나. 참아도 못하네 그랬어요. 울어도 못해, 힘써도 못해요, 참아도 못해요. 어떻게 갚을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 죄를.
우리 죄값을 어떻게 청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탕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할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내 몸을 다 팔아보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측은히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이 죄의 짐 벗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 이 왕이 그 주인, 그 종을 용서할 때 뭐 조건 달았어요? 그냥 1만 달란트를 안 갚아도 돼. 너 이제 자유롭게, 너 이제 네 마음대로 기쁘게 평안하게 열심히 살아. 아무 조건 안 달아. 너 평생 내 집에 와서 일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1만 달란트 이 죄를 용서하실 때 하나님 무슨 조건 다십니까? 조건 안 다져요.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는 한량없는 은혜라고 그래요. 한량없는 은혜예요. 우리는 다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갚을 길 없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만입을 가지고도 다 그 은혜를 다 말할 수 없어요. 네. 내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달아지게 내가 봉사해도 갚을 수 없어요. 여러분, 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한순간도 우리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만 달란트 빚을 다 탕감받고, 그러면 이제 1만 달란트를 내가 이 번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1만 달란트가 나한테 생긴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탕감받았다는 것은,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너무 많이 탕감해줘서 이게 뭐 감각을 잃어버렸나? 나가다가 자기 동료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동료가 일전에 자기한테 1,000만 원을 꿔간 사람이야. 그런데 안 갚어. 그런데 안 갚어. 그래, 너 잘 만났다. 너 잘 만났다. 네가 전화도 안 받아 이제? 너 잘 만났다. 그래가지고 목을 잡고요, 비틀어 버리려고 목을 잡고. 이 사람이 인성이 좋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딱 보면 알겠어요.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을 방금 탕감받고 나왔는데 그 큰 은혜를 받고 입고 나온 사람이 세상에 이 1,000만 원, 1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는데 1,000만 원. 여러분, 1만 달란트하고 1,000만 원하고는 이거는 뭐 비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는 1,000만 원. 그런데 그거 안 갚는다고 목을 잡고, 여기 목은 잡는다는 것은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는 거 하잖아요. 우리가 밀림에서 맹수들이, 사자들이 이런 사냥할 때 제일 어디를 끊어요? 어디를 물어요? 목을 물어요. 목을. 숨통 끊어버리려고. 세상에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돈 안 갚는다고 멱살 잡고 목을 잡고 숨통을 지으면 되겠습니까? 막 좀 말미를 달라. 내가 지금 어렵다. 예? 어려워요. 지금 어려워. 아니 이제 좋아진다고 했는데 아직은 지금 안 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희망을 좀 가지십시오. 아무튼 보내주신다 했으니까 보내주실 겁니다. 좀만 더 참으시고 통장을 자주 찍어보세요. 통장을. 그래서 소용없어요. 소용없어. 너는 갚을 때까지 너는 좀 감옥에 좀 쳐넣어야 되겠다. 그 감옥 끌고 가서 감옥에 쳐넣었다 그랬어요. 그것을 동료들이 보고 막 화가 났어요. 울분이. 그리고 가서 임금님께 그대로 고했다 그랬어요. 임금이 어땠어요? 노발대발했어요. 임금님. 여기 보십시오. 주인이 노하여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내가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그래서 이제 다시 불러오라 했어요. 다시 불러와라. 다시 잡아와라.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그 손톱만큼도 안 되는 그 형제의 그 허물을, 그 형제의 빚을, 그것을 못 참아서 네가 감옥에 쳐넣어. 그러면서 뭐라 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얼마나 화가 나셔가지고 너는 그 빚을 다 갚기까지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감옥에 쳐넣어버렸다. 여러분, 이건 비유의 말씀이에요. 우리한테 적용해야 돼. 비유는 항상 이렇게 해설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에게 과연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느냐? 용서의 근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두 번째는 그러면 용서를 하되 얼마나 어디까지 용서를 해야 되느냐? 용서의 범위를 또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면, 용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 용서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왜 용서를 실천해야 되고 또 용서하는 삶을 용서를 베풀어야 되느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 여러분, 근거가 뭐예요? 내가 바로 그렇게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랑의 빚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다 그랬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다 사랑의 빚진 자죠. 내가 하나님 앞에 울어도 내 죄를 씻을 수 없고 내가 힘써도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내 죄, 나는 아무 한 것도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뭐 달린 것도 없고 내가 모욕을 당한 것도, 그냥 그 예수님을 다 믿은 것뿐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 내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큰 용서를 받았으면 이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이고 빚을 진 거예요. 빚을 진 거. 이게 무슨 빚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의 빚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사랑의 빚진 자들이에요.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빚은 여러분 갚아야 되죠. 우리 한국 사람은 빚지고는 못 살아요. 빚지고는 못 살아요. 내가 빚이 있는데 어떻게 두 발 뻗고 잠을 잡니까? 빚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빚을 받았으면, 내가 떡 한 쪽을 받았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네.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좋은 마음이 있어요. 예. 내가 사랑의 빚을 받았으면 그 사랑의 빚을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한테 갚지 말고, 나는 충분해. 나는 네가 나한테 안 갚아도 충분하니까 너 그 나한테 갚을 거 네 형제한테 갚아, 네 자매한테 갚아, 네 이웃에게 갚아. 누구한테 갚으라고요? 예. 나에게 빚진 사람한테 갚으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퉁친단 말 합니다. 퉁친단 말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 그걸로 퉁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를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갚을 걸 그걸로 퉁치겠다. 내가 받은 셈 치겠다. 나한테 줄라 하지 말고 네 이웃에게 주고 네 원수에게 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용서의 근거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만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먹고 씻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시죠? 예?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만큼 살아야 돼요. 그럼 얼마만큼 갚으라고요? 내가 너 얼마만큼 용서해 줬는데, 1만 달란트 용서해 줬으면 너도 1만 달란트 갚아야, 그래야 쌤쌤이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1만 달란트 어떻게 갚아요? 1만 달란트 우리가 어떻게 갚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1만 달란트 원하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만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용서한 만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특별한 몇 사람 뿐이에요. 특별한 몇 사람에 불과해요. 예, 성경에 나오는 몇 사람. 손양호 목사님 같은 그런, 손양호 목사님은 정말 우리 한국 교회사에 한 명 나올똥말똥 하신 분이에요. 물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만큼 우리가 그걸 실천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용서하신 만큼 우리가 그걸 용서할 수 있어요? 아예 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거 기대도 안 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1,000만 원 그 정도는 해야죠. 네? 100데나리온 빚진 내 이웃에게, 내 동료에게 그거 용서만큼 그 정도는 해야죠. 안 갚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갚겠다는데 그 오기를 부립니까? 아주 악한, 잘못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손으로 할 수도 없어. 막 등짝이 아파 불러. 다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큰 은혜 받았는데 정말 요만큼도 내가 용서 안 해주고 요만큼도 아량을 베풀지 않고, 그럼 하나님 그런 우리들 가만 놔두시겠냐. 오늘 어떻게 했어요? 다시 불러와! 다시 잡아와! 이 약한 종을 영원히 가둬라. 갚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대로 살지 못하면 다 거두어 가셔버려요. 다 거두어 가셔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죄의 빚을 내가 탕감받지 못해도, 용서받지 못해도 나는 그 삶이 지옥일 것이고, 우리는 빚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편안하겠어요? 내가 대출이 있는데 어떻게 편안하겠어요? 잠이 안 오죠, 정말. 소상공인 대출 막 늘어나지 잠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빚을 가지고는 그 삶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탕감받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가
기쁠 수가 없고, 예?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이렇게 다 용서받고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말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고 찬송하며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씻으시고 또 용서받으시고 너희 입으로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사하여 주신다. 늘 그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면 죄사함의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죄를 사함 받았는데 아직도 내 안에 막 그렇게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살고 남에 대해서 응어리진 감정을 가지고 살고, 여러분 용서의 또 다른 말이 사랑이라고 그랬죠. 용서의 유사어가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 없으면 용서 없다고 그랬죠. 근데 용서의 반대말은 뭘까요? 용서의 반대말은 미움이에요. 미움. 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큰 사랑을 받고 이 큰 용서를 받았는데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흘려보내야 돼. 그것을 내가 그 용서를 내가 베풀고 살아야 되는데 나에게선 이 용서와 반대되는 미움만 내가 아직도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다. 그럼 그것도 지옥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이게 이 암덩어리 같은 것이 차 있는데 기쁠 리가 있어요? 내 삶이 기쁘겠냐고요. 이걸 없애버려야 된다. 이 미움의 감정과 원망의 감정과 이런 감정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이거 있으면 은혜 받을 소용 없어요. 그게 무슨 기쁨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고 왜 용서해야 되느냐, 그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빚을 진지하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지만 다 하나님 보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사는가. 정말 그 사랑을 베풀고 그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루하루 기쁨으로 사는가. 그렇게 용서하며 사랑하며 사는가. 아니면 아직도 그냥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아직도 뭐가 이렇게 내 안에 맺혀 있어가지고 그걸 그렇게 풀지 못하고 사는가.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큰 은혜에 비해서 내 안에 있는 이런 불편함과 내 안에 있는 이런 감정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런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조그만 것까지도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우리가 면치 못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중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또 이웃들과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진정한 용서, 진정한 사랑 이렇게 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